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우리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로 은혜 받아서 교회에 헌신했었던 그런 분들을 전도 현장 나가보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뭐하고 있냐?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그분이 지금 뭐하고 있냐? 절을 다니고 있고, 한때는 청년회장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종탑까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종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직접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교회 종탑을 일일이 자기가 다 세웠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불교회에, 직장의 불교회에 그 회장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예전에 그렇게까지 열심히였던 분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결국은 지속이 안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왜 지속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유는 이겁니다. 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게 내 속에 들어있지 않고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표준, 이거 그대로 가지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도 이거 중심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육신 중심에 가서 문제가 아니라 나 중심의 육신 중심입니다. 결국은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 중심입니다. 나 중심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인본주의를 써서 이루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성공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바벨탑은 뭐의 극치입니까?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망할까봐 응답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질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응답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오늘 여기 마지막 기도 제목 속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정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게 쉽지가 않죠. 내 영광을 누가 빼앗아 갈까도 두렵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내가 굉장히 수고해서 굉장한 증거를 남겼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다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거는 우리의 체질하고 정말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중심 속에 그걸 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정말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정말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며, 왜 내가 성공하길 바라며, 내가 왜 건강해지길 바라며,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마다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다싱, 인도의 아주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본 선다싱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있죠. 이분은 원래 그 시크교, 힌두교의 하나인 이 시크교의 아주 열심 있는 가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 전체가 다 시크교 교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인생에 평안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까? 자기가 믿는 그 종교 안에서는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일단은 자기는 너무 안 맞으니까 거부해버리고 성경을 갖다 심지어는 다시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던 근데 너무 평안이 없으니까요, 인생을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유 목사님 설교 속에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기찻길에 누워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기찻길 위에 누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찻길에도 누워보고 막 이제 그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요, 매달려서 막 정말로 나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 나를 좀 평안케 해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분을 향하여서 막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자기가 영접하는 사건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람에게는 절대 평안함이 딱 임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요, 이 시크교 교도는요, 인도 안에서는 그때만 해도요, 그때가 1890년대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 막 이럴 때예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얼마나 정말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이 흐름이 강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도 인도에서는요, 복음 잘못 전하면 이렇게 저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더 심각하던 시대였거든요. 이 사람이 아예 시크교도들은 시크교도라고 하는 표로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생을 길렀던 그 머리를요, 잘라버리고 나는 더 이상 시크교도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딱 드러내버렸어요. 그 핍박 속에서 이 사람이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뭐 수없이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빠지는데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그 죽음의 그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죽음의 우물이라는 곳은요, 사람을 그냥 발가벗기채 거기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이미 그 우물 안에는 죽은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썩은 데가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3일, 4일쯤 되었는데 이게 이 뚜껑이 위에서 우물 뚜껑이 열리더니 위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동아줄을 붙잡고서요, 기어 올라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요, 3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선다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라고, 이런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그 티벳, 그 불교의 완전히 그 골수 그 땅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가지고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갈 수 없어서 또 글을 쓰다가 조금 건강이 회복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티벳 전도를 떠났는데, 그 뒤로는 그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순간을요,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그분의 생애가 마감이 됐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은 그의 삼촌이 이 썬다싱을 돌이키려고 자기 집안에 이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열어주더랍니다. 그리고는 그걸 열고서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가 오늘이라도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네가 원래대로 원래 자리에 돌아오면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전까지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행했었던 많은 그런 문제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에 답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내 목숨을 내버리려고 하던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절대 평안함은 그 무엇으로도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삼촌이 자기에게요 그렇게까지 애원하는데 그걸 차라리 핍박을 하면요 마음은 편안하죠. 근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걸 결국은 뿌리치고 나와서 평생을요 그렇게 전도자로 그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응답, 성공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의 동기로 잡혀 있다면 우리가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많은 믿음의 전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썬다싱 그분 그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로 부끄럽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내가 누린다고 하면서 이게 많은 부분에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참 복음을 안다면, 정말로 참 복음을 가졌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중심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12가지 문제, 이 문제 가운데서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이 고통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잠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우리에게 항상 임해 있는 축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혹시 나태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지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그 가운데서 묶여 있었던 내 인생이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서 절대 감사, 절대 평안, 그것을 진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자가 참 복음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들을 살릴 꿈을 꿉니다. 정말로 버려져 있는 현장들, 연약한 자들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앞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이 주기도문 가르치시기 전에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에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지역 베들레헴이 또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마지막에 내가 다윗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가장 마지막 자리에 놔도 될 만큼 다윗은요 이미 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사자의 그 곰의 발톱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많은 증거 속에 이미 시편을 기록했던 그 다윗, 그가 하는 고백이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참 복음을 아는 자는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옵니다.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시험을 없애달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왜지요? 끊임없이 이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 주변에는요 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혹시 더 나아가 내가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핍박하고 오해받는 것은요 비교도 안 될 정도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오해만 좀 받아도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걸 몰라만 줘도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반대로요, 사람들은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면 또 이상해집니다. 응답이 너무 세게 오면요 그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또 사람이 이상하게 업이 돼요. 아니, 응답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은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업된 게 조금 여기하고 붙어가지고 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또 이쪽으로 업돼서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붙어가지고요 슬쩍 또 낙심이 돼버려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요 항상 어찌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유지하는 게 완전 승리하는 답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 때문에 또 막 뉴스거리가 많아요.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뭐냐면 사이영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메이저리그의 투수 중에 사이영이라고 하는 이 투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투수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투수들 최고의 투수에게, 그의 투수에게 주는 상이 사이영상이에요. 그게 지금 류현진이가 올해 사이영상 감이다 막 이럴 정도로 막 얘기가 나와요. 역대 지금 메이저리거들 중에 굉장한 기록을 지금 류현진이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유현진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폼이 안 흔들려. 뭐 커브를 던지든 빠른 볼을 던지든 뭐 이런저런 변화구를 던지든 뭐 상황이 뭐 쫓기든 급하든 뭐 좋든 나쁘든 뭐 하여튼 심지어 자기 선수가 에러를 범하면, 자기 선수가 평범한 땅볼을 딱 놓쳐가지고 에러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수들은요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 중심이 안 흔들리니까 몸이 안 흔들리는 거죠. 몸이 안 흔들리니까 편안하게 계속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볼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심이요, 연약한 나 중심, 있다가 없어지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 중심,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중심,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죠.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 축복이 나에게 저절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한번 꼭 점검하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요, 양보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것이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결국은 무슨 싸움했냐, 뭐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했어요. 밥그릇.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교권,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권위, 그리고 교세, 이런 부분들이요 흔들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아성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자리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요 다 흔들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도 돌아가지요. 많은 지금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뭐가 흔들려요? 이들의 교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아니라면요 핍박할 일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게 문제인 거죠. 중세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 중세교회가 그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계속하는 싸움이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마귀는 이 함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 못 나오게,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 전부 지금 저 속에 빠져서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커졌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세가 작으면요 뭐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짜근짜근한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뉴스에 나올 만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저거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우리는 지금 조금 늦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지금 계속 그럽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서, 영적 문제에 무지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재앙 시대가 도래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붕괴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결국은 한국과 세계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이 중심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요? 아버지께. 언제요? 영원히.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엎드릴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는 엎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렇게 오해를 받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급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이 있고. 우리는 그런 기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중심 가지고 기도 못할 때가 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죠? 결정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주권입니다. 주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그 현장에는 누구의 나라지요? 내가 주인인 나라입니까? 결국은 나 중심인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역사하는 나라지요? 마귀의 나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기도하라. 그 중심, 그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의 권세가 드러납니까?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쓸 수가 없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 막 권세를 씁니까? 그렇게 못 씁니다. 한국 대통령이 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권세 씁니까? 못 쓴다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민들. 그 사람들은요, 이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나라가 없고 땅이 없고 영토가 없고 백성이 없는 왕, 힘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한 그 백성이 있는 곳에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바로왕이 흉흉한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왕을,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그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내가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가 내가 막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곳에 임하도록
내 중심을 담아서 진짜 어찌하면 내가 인도받을까?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이 속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이 중심을 놓고 어찌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어찌하면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권세로 드러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찌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요셉을 보았는데 누굴 보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인생 다하도록 이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영광이라도 나타나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께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은, 그 빛은 당연히 누구께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 빛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 코에다가, 돼지 귀에다가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해주면 어울립니까?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다? 나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교만해지고, 그거 없어지면 낙심해버리고. 모든 영광은 누가 다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아예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영광을 내가 받는 순간 그게 나하고 안 어울린다니까요. 나한테 안 맞아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맞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이게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이 별이 아니죠. 그렇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저 태양이에요. 태양. 그 태양 빛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혹시 자그마한 업적이라도 하나 나타나면 그 모든 업적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져와요. 저도요,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사람이요, 이런 조금만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응답 조금만 와도요, 들떠버려요. 예전에 그 전에 살던 집에 저 베란다에다가 선반을 제가 하나 이렇게 짜가지고 달았어요. 야, 근데 그래서 그 선반을 이렇게 딱 짰는데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이쁘게 잘 달렸어. 선반 이 베란다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했구나. 참 성품이 희한하죠. 저거 내가 달았지. 저 나무 갖다 저거 내가 짜가지고 달았지. 저는 성품이 진짜 이상합니다. 세차만 좀 깨끗하게 해놔도요, 차가 반짝반짝 빛나네. 그 차 제가 닦거든요. 그리고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조금만 차가 깨끗하게도요, 가면서 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걸 내가 저렇게 열심히 닦아가지고 차가 반짝반짝 빛나네 이러면서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집 사람 또 찬물 꼈는데 명수야.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요, 기분이 싹 가라앉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저는 성품이요 그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느냐, 딱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싸움이 뭐냐, 이 싸움이 결국 사단은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홈런 맞습니다. 홈런. 투수들이요, 평정심 잃어가지고 홈런 맞아요. 오늘도 스포츠 하이라이트 잠깐 보니까 메이저리그의 막 최고의 막 유망주라고 하는 신인 투수가 펄펄 날다가 LA 다저스하고 붙었는데 이 유격수 수비수가 실수를 했어요. 평범한 땅볼인데 잘못 던져가지고 엄한 대로 던지는 바람에 세이브 돼버렸네. 이때부터 이 신인 투수가요, 이 베테랑들은 그 정도 가지고 안 흔들리는데 왜 흔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는 수없이 겪으니까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안 흔들립니다. 근데 이 신인 투수가 되놓으니까요, 볼 한 번 잘못 던져가지고 한 사람 세이브 나간 것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요, 연타석 홈런. 방어율이 1점대 초반이었던 친구가 방어율이 4점대까지 치솟았어요. 완전히 뭐 오늘 제대로 아주 뭐 참교육을 받았다 막 해설자들이 이러더라고요. 참교육이죠.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무너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잘 확인해 보세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며 감사가 없으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고 힘들고, 그 모든 이유는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업적은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조금 있다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정말 이런 거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게 너무 어색해요. 사람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정말로 의미를 담아서 뭔가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증거가 나타나면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마지막이 더 어렵습니다. 혹시 모든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건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자신의. 근데 이게요,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뭐 병이 낫는다거나 당장 내가 막 돈을 엄청나게 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결단만 해도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대통령 되는 건 어려워도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영적 서밋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정말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 결단하면 시작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모든 업적은, 한번 고백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모든 업적은, 모든 부족함은 나 자신. 요 세 가지만 되면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 생 다하는 그날까지 크든 작든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참 제자로,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주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지식 속에 있는 얘기라면 결국은 또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는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부족함, 정말로 형제들의 모든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나에게로 돌리며,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연약함을 이제는 도울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분쟁 속에, 싸움 속에 심각하게 후대들이 상처를 받고,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며 방황하며 이단에 빠지고 타 종교로 넘어가며 정말로 방황하는 교회들이,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오늘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저희들이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숨을 쉴 곳이 없고 위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정말로 전도자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쓰임받은 자들마다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어찌하든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형제들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그 삶의 가정이 전부 병들어서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진정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시대에 다민족을 살리고 지식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일에 성숙한 신앙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의 불신자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서 저 귀신 들려있는 자들에게 무속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며, 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며, 돌멩이 앞에 머리를 숙이며 복을 구하며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자신의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절대 제자들로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빛의 경제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제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온 가문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묶여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부족함은 나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진정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앞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앞에 참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날마다 갱신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다가오는 주일 오후는 야외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0일 월요일부터는 춘계 대신방 각 가정마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